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심도 또 그것을 섭리하심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오늘날의 범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에도 때가 있다. 때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등등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때가 있으면 성취하시는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이 기한에 대한 이야기,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헤아리시고 응답하시는 때 그런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들에게 이제는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회복, 자유, 평안이 주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범사의 모든 삶 속의 환경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삶이 회복되고 자유롭고 평화를 얻는 밤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과정을 말하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찰 때까지는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찰 때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는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인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을 종로로 다녀요. 400년. 요거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지만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생활은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종로로 타면서 한 거예요. 그 시간이란 그 세월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인내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회복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고통을 받는 순간은 극심한 고통이에요. 많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 때를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구해주실 하나님, 이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소망의 기다림 두 가지 기다림 늘 말씀드리죠. 소망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인 기다림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다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시는 말씀을 뭐라냐? 나의 선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이루어지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래?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요. 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도 그러니까 선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가?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성경 66권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밤에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 믿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기도도 분명한 것은 뭐냐?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부르짖음 말할 때 너희가 내게라는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말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래요.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인데 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실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그 광야에서도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실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백성들이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렇게 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성도들로 이 성전에 나오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면 만나주겠다. 와서 기도하면 능도로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장소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이 성전을 찾아 나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주일날만 아니야. 언제든지 이 성전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성전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와 대화 속에 뭐가 있어? 내 마음을 아뢰며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들을 것이요. 이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 그래? 그래도 저들이 기도해야 주신다는,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해석해 드렸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 주시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나왔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해요.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지만 이 부르짖음 뭐라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이라고 그랬죠. 간절함.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께이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으로예요.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소경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뿌짖고 잠잠하라 하지만 뭐라 그래 성경은 더욱 소리질러 가는데 더욱 소리질렀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더욱 소리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눈이 뜬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고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 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잖아요. 네, 보길 원합니다. 이 대답은 뭡니까? 내 눈이 떠서 보게 해주실 예수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르짖게 만들었다고 말이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함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이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확실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런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하는 마음,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하면 찾는단 말이야.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왜?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선한 말을 이루실 것을 10절에 말씀하면서 그 선한 말의 성취가 뭐냐?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어. 근데 70년이 차면 하나님 선한 말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이 이루어져. 그래서 다시 너희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 10절 말씀이 11절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거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란 건 뭐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지금 저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 재앙 상태. 포로 잡혀갔으니까. 고난 중에 있으니까 재앙의 상태예요, 지금 재앙.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너희들이 그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환경은 상황은 재앙이요. 포로야. 괴로워. 힘들어. 자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평안이야, 평안. 평안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각은 평안인데 재앙 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데 왜 저들을 재앙 가운데 던져 놓으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던져실까? 왜 나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나에게 처하게 살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왜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이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시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현실은 뭐야? 재앙.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저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건 고난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미래를 봐야 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그걸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말이에요. 지금은 환경이 재앙인데, 포로 생활인데, 괴로운데, 미래와 희망을 무엇에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의 본질은 뭐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재앙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던진 거는 저들의 죄 때문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랬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그것들 믿고 의지해봐야 헛된 거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도 힘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포로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이 저들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저들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쓰죠. 그러나 인내는 쓰다. 그러나 뭐야? 열매는 달다. 그지? 인내는 써. 그러지만 그 결과물, 열매는 달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힘든 시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평탄하게 순조롭게 살아가는 사람 좋지, 그거 원하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디 그렇게만 살 수 있나?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 근데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날 위하여 늘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해를 당할 입장이야.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두렵질 않아.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나운 짐승들이나 그 위험한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늘 말하지만 골리앗을 쳐다보는 백성들은 두려워. 왜? 골리앗만 보이니까.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다 도망친다 하잖아. 두려워 떨며. 근데 다윗은 뭘 봐요? 골리앗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데 다윗은 싸우러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 불평하며 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다 죽이려고 하느냐? 죽음을 보지만 모세는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한번 봐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게 믿음의 생각이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의 이야기 수없이 우리가 나누잖아요. 똑같은 걸 가서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그런데 10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기 가나안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 밥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본 것과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것, 똑같은 걸 보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평안. 설령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보여줘.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고센 땅에다 두고 거기다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여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냥 고센 땅에 두고 애굽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7족속 몰아내고 주시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복을 주실 수 있어. 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도 홍해 바다를 갈라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 날마다 만나주시고 막 반성이 여러분 인간적 차원으로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시는 거예요. 힘쓰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왜 그 40년 광야로 이끌어가요?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은 구름 기둥 아래서 가고 불 기둥 아래서 가고 만나 내리니 그저 거두어 먹고 목마른 반석에 물내지 마시고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밖에.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어. 모든 것 다 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신명기 8장 말씀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의복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보호하시면. 그런데 저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가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들의 내 얘기 아니야. 오늘을 사는 내 얘기. 조금만 힘든 일만 생긴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래가면서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처럼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사, 가정사, 직장, 사업, 교회, 나라, 민족 이 범사의 모든 것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밤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루를 살면서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 하는 일마다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그저 내 손길, 내 발걸음, 내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람 하나를 만나도 어떠한 일은 운전하고 다녀도요. 그 얘기했잖아. 그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긍정의 힘, 이런 그 책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차를 끌고 글쎄 백화점에 갔더니 마침 주차장 복잡한데 차가 한 대가 싹 빠져나간다. 아이고 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처럼 또 좋은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게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참 아이고야 운 좋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세상 사람들은 운 좋다, 재수 좋다, 뭐 이러지만 우리는 뭐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가끔 시간에 쫓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출발하잖아. 아버지, 지금 시간이 임박한데 신호 좀 잘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신호가 착착착착착 빠져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 오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 온 마음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수 좋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운 좋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재앙 중에도 고난 중에도 뭘 봐?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걸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 하나는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왔어. 하나는 감사할 일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 속에 지난 주일날도 묵상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일하시라고 쉬지 못하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막 하는, 이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하나님, 나 위해서 이런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나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그냥 계속 쫄라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여러분들을 보고 야, 이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그만 좀 쫄라대라. 그러시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요, 기뻐하시면서요, 알았다. 아이고, 알았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글쎄 찾아와 그러지잖아. 그 키유대뜰에 갇혀 있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뭔 얘기요?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 약속한 거 내가 성취하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지 말고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걸 쉰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 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야, 회복.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면 영혼이 강건해짐처럼 범사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순서. 먼저 내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 내 육에 속한 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 육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약속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 33절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우선순위야.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 그러면 그 다음 육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선순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 죽은 내용을 살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내 영이 깨어나고 먼저 내 영이 살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의 수준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속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 이창환 목사의 말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요. 오늘 서강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그러니 이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실 때 이게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한 말을 그대로 이루실 거니까. 반드시 이룰 거니까. 때가 되면. 그때는 뭔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실 때 계획하실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거요, 들어주실 거요, 응답 주실 거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하잖아. 지금 다 살기 힘들다잖아.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누굴 위하여? 날 위하여. 나 위하여.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사업을 해서 일하실 거예요. 믿읍시다. 그러면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우리 찬송가 405장이죠?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